있다 했었어요. 감소했는데 이 감소의 이유들은 막 기독교가 배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사회와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의 기독교도 그렇고 다 한번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어떤 걸 느꼈었냐면, 1, 2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기 위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개척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개척하면 이제 맨땅에 헤딩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조금 한 대 맞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페 교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카페 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카페 이름이 지저스 카페예요. 이름 자체가 지저스 카페예요. 심지어 이 위치가 성신여대 쪽에 있는, 좀 번화가 쪽에 있는 그런 지저스 카페인데, 사람들이 지저스 카페로 이제 카페로 모일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지저스가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몰랐대요. 그쵸? 좀 한 대 맞은 느낌이죠. 우리는 당연히 지저스 하면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성신여대의 근처에 있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 많은 학생들이 지저스 카페로 와 라고 하면서 그 지저스를 막 되게 다양한 의미로 읽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연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한 대 맞았었어요. 그것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와 어떻게 연관시켰냐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신방을 했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새 친구이거든요. 청라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전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럼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몰라요. 교회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강조했었나 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은 영광과 같은 종기를 갖고 있다, 이런 쭈루루의 설명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핵심 주제어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고학년을 우리 다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막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애들이 술술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야? 라고 하면 이삭이라고 말을 못 해요. 그러면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하세요? 애들이 이게 구분으로 나는데 그것을 전체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려고 하는데, PPT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이 전체 주제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아닌 그냥 단지 하나님 아니면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유일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라파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성경들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이 세 개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승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서도 좀 생각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너네 나중에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꿈이래요. 그래서 왜 공무원이 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의 말, 6학년 한 학생의 말이에요. 벌써 이 아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냐 물어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좀 높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형편이 다들 좋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이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갔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그 광야를 어떻게 견뎌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등부의 교재 컨셉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탐험대예요. 우리 계속 신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인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그 사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사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는요 계시를 믿지 않아요. 온전히 성경 말씀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관아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해서 제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계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왜 신호라고 했냐면, 사인이라고 안 하고 신호라 했냐면 괜히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이해를 할까 봐, 그래서 그냥 신호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활동으로 하려고 해요. 만들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전기, 램프 만들기, 암호 해독 시계, 암호 해독 키트 등등 다양한 형태들의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저희가 한 25분에서 30분짜리 이 교재의 공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선생님의 말만,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떨기나무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체험 위주의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청해 공과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참고할 때 제가 이걸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이브리드 교재라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보통 교재하면은 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총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었어요. 링크를 들어가면 웹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과부터 조금씩 넘어가 볼게요. 1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1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외울 말씀은 이사야, 우리 아까 챈트했던 거 이사야 43장 11절, 요점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22절에서 27절.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쭉쭉 넘어가 볼게요. 니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 깃발을 세우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습 요점을 갖고 갈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목표는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응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떨기나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건데요. 책의 교재는 이래요. 우리 책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전기 만들기, 떨기나무 사건 그림판, 떨기나무 사건 카드, 하나님의 이름 미로 찾기, 떨기나무 램프 만들기, 이 5개의 교재가 그 구성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메모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메모리 카드는 첫 번째 틀이 있고, 전체 틀이 있고 1과 2과 3과 메모리 카드가 있거든요. 이 메모리 카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과를 하다 보면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다 말해주려면은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본문이 어딘지, 제목이 뭔지, 그래서 적용점이 뭔지 설명하지 않고 이 성경 이야기만 쭈루루 얘기하는데 급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벌써 1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외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줘요. 그리고 뒤에 복습 퀴즈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1과 제목과 배울 말씀을 확인하고 도임, 무전기 만들기를 통하여서 배울 내용의 키워드를 알고 전개 1, 2를 통하여서 계속 만들기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램프 만들기를 통하여서 적용하고 마무리, 이 카드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복습 퀴즈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 성경의 이야기 3개의 포인트로 잡아봤어요. 만남, 부르심, 자기 계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라고 하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자로 세워 주셨죠. 결국에는 뭐 강을 흐르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40세까지 그가 왕자로 살았어요. 그 왕자로 살면서 제가 모세를 봤었을 때 모세는 왕자로서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로든 자기 나름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 속에서도 내가 왕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자로 세우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인데 내가 지금 왕자니까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죠. 너도 나도 죽이려고 라고 이야기를 듣자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이지만 결국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40세 때의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80세 때의 모세는 양 치는 자인데 성경을 보면요, 그가 치는 양들이요 자신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언제 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의 부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생각해요. 내가 왕자에 있을 때, 내가 군사적이로든 정치적으로든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양을 치는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 따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계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미가 나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현재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의 전체 성경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진도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메모리 카드를 통하여서 이 일과의 주제를 알게 되겠죠. 배울 말씀, 일과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과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외울 말씀은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배운다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카드통 케이스라고 할까요? 이 케이스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접히는 부분이라 그런지 이게 조금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기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만들기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뜨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세 개 공과가 결국엔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다른 활동들이 있거든요. 다른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활동은 무전기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전기의 작품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바늘을 움직이면서 슉슉 바늘을 움직이면서 이 주파수의 바늘을 움직이면서 오늘 일과 배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이 짚어주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선생님들 이 박스를 먼저 만들고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주파수, 이 바늘을 넣으려고 하면은 벌써 밑에가 붙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꼭 만드실 때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넣은 상태에서 풀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깜빡하시고 풀칠 다 하고 나서 이 침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져요? 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경험해서 그럽니다, 선생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교사용을 보면요, 교사용에 이 주파수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주파수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주파수 9번, 10번, 13번을 찾아가 보면요, 9번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네, 미음이 나와요. 그리고 10번, 5, 그 다음에 13번, 22번 하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모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과 떨기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이번 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볼 거야 라고 포인트를 짚어주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도입을 하면요, 이제 전개를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두 번째를 만들 건데 계속 선생님들 같이 교재 보면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이런 작품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큰 틀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빨간색 줄을 보면은 칼선이 다 떨어져 있어서 뚜두둑 하면 다 이제 뜯겨 지나가거든요. 찢지 말고 그냥 거기 안에 이 표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넣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넣을 건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아이들에게 이 떨기나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체 스토리를 들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번씩 천천히 해보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그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타지 않는 나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모세를 붙여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난 광야의 모세의 모습, 평범한 떨기나무에 있었을 때는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께서 사인을 보내주셔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의 사진을 그 스티커를 자세히 보면 신을 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엎드리죠.
네.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이 모습 속에서 얘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저는 이제 미리 붙여놨으니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때 모세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세였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사인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쭈르쭈르 그 이야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조금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무릎을 꿇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시간이 조금 괜찮다 하면 옆 친구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너희끼리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한 번 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공부할 때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옆 친구를 가르쳐 줄 때 나에게 기억에 남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모세의 그림판을 통하여서 전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미로 찾기예요. 아이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경험담이요, 이 그림판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다음 미로 찾기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혼자 진도 나가지 말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주시는데, 제자 훈련할 때도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 화를 참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로 찾기를 하는데요, 이 미로 찾기의 답은 이래요. 쭉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큰 그림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빨간 글자로 보여드리면 여호와라는 큰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따라가 보면요, 글자를 따라가 보면요, 이 글자 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라는 글자를 쭈르르 쫓아가면은 미로를 쫓아가도 그 글자가 나오고, 그 글자를 쫓아가도 그 미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답을 했었을 때 크게 보면은 여호와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선생님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여호와라고 적어주면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주시고 여호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배우고 싶었던 요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부분을 계속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모세의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의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세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다음 떨기나무 램프를 만들 건데요, 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그 종이를 뜯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나와요. 이 동그라미 모양을 접을 때요, 첫 번째 여기 1, 2, 3, 4, 5, 6, 7, 8이 있거든요.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초록 색깔이 보이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흰 색깔이 보이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초록 색깔이 보이게 3번은 초록 색깔, 4번은 흰 색깔, 초록 색깔, 흰 색깔을 접어야지 이렇게 접혀져요. 한쪽으로만 접으면 그냥 이상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홀수 번호는 초록 색깔이 보이게, 짝수 번호는 흰 색깔이 보이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잘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양들, 네모, 세모, 네모들의 모양들을 다 뜯어주시면요, 램프를, 저희는 이 램프가 저희 교회는 좀 여기 있어요. 옛날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은 이런,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겠죠? 보이실까요?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빛이 슝? 이런 거 맞나요? 네, 불빛을 그래서 반에서 그 방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실 때 이것을 만든 다음에 아이들과 불 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아이들과 한번 기도를 같이 해보는 것도, 반별로 교회별로 같이 기도회를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묵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기가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마무리할 때 복습 카드가 있어요. 복습 퀴즈. 첫 번째 이 표 뒷면에 보면요,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나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질문도 하기 전에 답을 말할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그러면 틀렸다고 하면서 타는 떨기나무야 라고 아이들 한번 장난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해서, 여호와, 이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있는 것을 뜯을 거예요. 뜯어서 여기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과 2과 3과를 했었을 때 3과까지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르게 2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과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한다.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혹시 그 교회별로 이 외울 말씀을 어떻게 외우실까요? 저희 한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밥절이라고 해가지고 밥을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인가? 총 4개 말씀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이 각 과마다 아까 뭐 이사야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 하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애들이 말씀을 외워야 하는, 그렇게 저희는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교회별로 이 말씀을 다 외우게 하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외울 말씀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 좀 딴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저 밥절 외우기 싫어서 캠프에 안 가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일단 캠프 오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융통성 있게 봐주고 있어요. 입만 뻐끔뻐끔 하는 친구들에게 장난치기 위해서 너 옆에 있는 친구들 2명만 외워봐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재밌게 선생님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잘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애들이 캠프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물론 재미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재미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그 즐거운 기억 속에 다음 캠프도 참여하고, 그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이렇습니다. 신호 해독 시계 만들기 할 거고요. 마라 사건 그림판, 마라 사건 스티커 카드, 암호 해독 키트, 여호와 라파 약 만들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들 시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시계를 선물 드릴게요. 어떤 시계냐면요, 해독 시계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메모리 카드와 교사용 부록 속의 무스보를 통해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습 단계는 이렇습니다. 메모리 카드 도입, 전개, 적용 똑같은데요. 이 메모리 카드 통해서 배울 말씀, 외울 말씀 확인하고 도입 통해서 해독 시계 신호 해독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스티커를 통해서 이 전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약봉투,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기들이 적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메모리 카드로 돌아와서 복습 문제를 푸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쭉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렵니다. 마라, 가르치심, 여호와, 라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 전에 벌써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맞닥뜨린 것이 홍해예요. 홍해에서 막 울부짖으니까 막 어쨌든 그들이 본 것이 죽음 바로 앞에 내어 있는 자신들을 본 거예요. 이제 진짜 죽었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올 것이겠구나. 죽음 바로 앞에 문턱에 있는 그들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시죠. 저는 이것을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구원 자체가 죽을 위에 있는 자들이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아올 때도 벌써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심판받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홍해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음의 문턱을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마병들이 그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러 왔던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기도하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제가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 삶만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의 그 죽음의 위기를,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요, 이 마라라는 땅에 도착했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었는데 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물조차 쓴 물이라서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굉장히 따져요. 원망을 해요. 근데 이 원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그들이 마른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는요, 그들이 지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은 지금 생각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경험과 문화, 모든 것들이 애굽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법도를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 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과에 배울 말씀,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 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 라파,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과 라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연약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두 번째도 메모리 카드가 나와요. 메모리 카드 2과에는요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메모리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배울 거야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쭉쭉쭉. 네, 제가 아까 시계를 선물해 드린다 했었죠.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네모판을 뜯어 주시면요 그 직사각형이 나오는데요, 저 가운데에 또 뜯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직선으로, 제가 너무 다 만들어 놔가지고 직선으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어주시면은 이거 설명이,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질을 하면 뜯을 수 있네. 죄송해요. 제가 힘으로 뜯다가 이거 여기가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테이프가 보일까요? 여기 테이프 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가운데 구멍 뚫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가운데로 접고 그리고 가운데로 밀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뚫리고 그리고 이 해독시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면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풀칠하는 선 1번, 2번, 3번 그것들이 있어서 그의 풀칠에 맞게 붙여주시고 이 회색깔은 이것이 자꾸 너덜너덜 거리니까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 네, 이렇게까지 해독시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독시계로 어떻게 할 거냐면, 혹시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음향실장님 계실까요? 음향실장님이 나가셨네요. 네, 이거 제가 알기로 그 교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거 그 PPT를 받았어가지고 이것을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듣고 삐가 무음이고 삐삐 저 동그라미가 오셨네요. 실장님 한 번만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몇 번 나올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모색의 모스부호가 왔어요. 혹시 소리 듣고 어떤 답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 해독시계에 보면은 그 어제 만들지 않아도 어떤 건지 나오잖아요. 뿌뿌 뿌뿌뿌뿌 뿌뿌뿌뿌.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용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뿌뿌 뿌뿌뿌뿌 뿌뿌뿌뿌 이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미음, 리음 해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이제 각 교회에서 공과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모스부호나 아니면 우리 아까 이 무전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몇 개 더 만들어 가셔서 뭐 선생님 이름 맞추기 이런 것도 해도 괜찮겠고, 아니면 옆 친구의 모스부호를 신호 주파수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 못에 뭐 떨기나 뭐 이런 것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몇 가지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전기 때도 옆 친구 이름 맞추기, 아니면 선생님 이름 찾기 막 이런 것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모스부호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선생님이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 해독 시계를 통하여서 선생님들께서 자음 모음을 연결시켜서 문제들을 또 만드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공과 진행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과 활동할 때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한다 싶으면은 게임으로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 찾아봐, 내가 소리 들려줄게, 너네가 이 답을 찾아봐, 먼저 난 친구한테 뭐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 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소리를 내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모스부호 자체를 그림을 몇 개를 만들어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 찾기, 가장 늦게 찾는 친구한테 딱밤 맞기 막 이런 거 아이들과 해도 아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독시계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일까에 대해서 한번 더 넘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개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 2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판이 있고, 그리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봤었을 때 제 왼쪽, 저한테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서들을 다시 이 판에다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빈칸의 내용들을 답을 먼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따지죠. 출애굽기 15장 24절. 그래서 답은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며 불평했어요. 그리고 2번은요, 스티커가 이렇게 나왔죠. 짜증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아까는 백성이 불평, 그리고 이번에는 부르짖었어요. 3번은 스티커가 나와야 되겠죠. 모세가 부르짖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말씀은 1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같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답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나무까지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리고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23절. 그래서 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이것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이 큰 그림에 스티커를 다 붙였으면은 이제 전체 판을 스티커를 이제 빈칸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애들이 아마 이제 이야기를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말씀 순서 25 이렇게 되네요. 처음에 빈 물. 내가 잘못 붙였구나. 23절, 24절, 25절 순서로 붙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과 이 이야기들을 또 성경의 이야기들 아이들과 해가면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또 짚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말씀 첫 번째를 붙이면서 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4번이 첫 번째 그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따져야죠. 그리고 2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제 스티커를 잘못 붙여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은 4번 스티커가 1번 칸에 붙어야 되고, 1번이 2번, 그리고 2번이 3번, 그리고 3번이 4번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다 교사용 설명이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이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또 우리 아이들끼리 또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 사건,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이 마라에서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할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다음 이 나무 보이시죠? 이거를 뜯어서 막대기를 만들 건데, 제가 막대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두껍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굉장히 촘촘 말아서, 굉장히 보이시나요? 저도 되게 최대한 작게 말아보려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말아서 옆에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붙어요, 얘네가. 그래서 일단은 저도 풀로 붙이긴 했는데 얘네가 스티커용이에요. 그래서 끝과 끝에 붙여주시면은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다음에 옆에 있는 그 회색깔 암호들 있잖아요. 이 암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느낌표. 그리고 이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잘 맞춰봐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부터 풀칠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막대기에. 그래서 먼저 어느 정도 두께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더 얇게도 만들어보고, 조금 두껍게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얘를 먼저 나무 막대기를 말아본 다음에 예시로 이 하늘 색깔을 한번 둘둘둘 말아봐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풀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풀칠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만들려면은 얘가, 저도 보면은 여기 딱 보면은 여호와 라파, 한 번 더 카메라가 나올까요? 여호와 라파 느낌표가 나오려면 굉장히 모양이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썼을 때 여기 보면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만들기에만 목표를 두면은 더 안 보이네요. 보일까요? 네,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기를 뒤집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냥 이렇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촘촘촘촘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경험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마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율례를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나와 있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었는데 이 스토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원망과 불평을 치유로 바꿔주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약봉투를 만들 거예요. 약봉투에 약이 있는데요, 이 약봉투에 귀하에 우리 아이들 이름 적고 사용법은 기도. 그래서 하루에 몇 회 할 건지 아이들이 정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할 건지 점심에 할 건지 저녁에 할 건지 아이들이 체크하게 하고 연도를 적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약은 어떤 약이냐면요, 순종하지 못한 것,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어보게 할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뭐 엄마 말을 안 들었다고 또 뻔한 답을 적겠지만, 그리고 불평했던 거는 뭐 숙제를 안 하면서 또 화를 냈다라고 또 뻔한 것을 적겠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의 문제점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꼭 집에 가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건지 너희들이 결정하고 꼭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꼭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로 마무리를 짓자면요, 문제를 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쓴 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마라.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너무 길어요. 안 보여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이를 행하여 계명의 귀를 기울여 규례를 지켜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해도 괜찮고 네,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읽어도 그렇고 읽어도 그렇고 여기 다 QR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려줄 수 있... 하나 둘 셋. 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1과 때 말씀을 뜯었었잖아요. 그래서 2과 때도 말씀을 뜯어서 이것을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과까지 해서 1과, 2과, 3과의 내용을 이 한 메모리 카드를 보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3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우리 5분만 쉬었다가 3시 1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